오늘 말씀은 전능자를 붙드는 마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만으로는 그분에게 매료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압도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의지가 굴복되고 마음이 사로잡히는 건 그분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는 그의 설교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경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사람들은 압도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바라보면 마음의 반항심과 적대감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의지도 조금도 유연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 영적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자애로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그런 적대감이 극복되어 사라지고 영혼이 전능한 능력에 이끌려 그리스도께로 기울게 된다라고 설교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유는 그분은 위대하시고 또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분은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선하신 계획과 뜻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선하시다 붙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갖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자기 상태가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일 수 없다고, 이제는 고통과 쓰라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자기 삶에서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샤다이, 전능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무엇이 나오미에게는 고통이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떤 실천적인 은혜를 주는지를 두 가지 교훈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오미의 믿음은 체면이 아니라 직면하는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요. 모압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기거한 지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갈 때는 엘리멜렉과 함께 풍족하게 나갔다가 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왔냐면 과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 옆에 누가 있냐면 과부가 된 모압 여인이 함께 돌아오는 것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베들레헴 온 성읍에 퍼지고 베들레헴 온 마을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런데요, 오자마자 그들이 표현한 그 말이 나오미의 현실을 얼마나 처참하게 보여주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 달콤함,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과 함께 한 가문의 안주인이었는데요. 그녀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유업이 있는 그런 유다 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부유하고 풍족하고 명망 있는 가문에서 유다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보자 온 성읍이 소동하는데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란 말인가? 라는 말이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라고? 어찌 이 사람이 나오미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사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보여주는 행색은
과거에 온 성읍 사람들이 알던 그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고갈되고 주름지고 지나간 세월보다 더 많이 늙었고 모든 것을 가졌던 가정이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과부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녀가 살았을, 보지 못했지만 모압에서 겪었을 인생이 그녀의 행색에서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고 정말 나오미란 말인가?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아니야 라고 안타까운 시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사업이 잘 되어 번성한 분들도 계시고 적절한 시기에 이사를 해서 부동산 차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셨고 자녀들이 잘 돼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한 가정은 해외 이민을 가서 큰 성공을 거두고 남미 지역사회에 유지가 되었는데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기면서 순식간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오신 가정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큰 영광을 누렸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환경에 거기에 더해서 거듭된 사고로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나아가서 젊은 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경우를 듣게 되었을 때 제가 마음이 먹먹해가지고요, 사역하는 내내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삶의 단면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삶만이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 심정은 고난보다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고통보다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요, 그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그분들의 삶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속상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이상하고 정말 속상하다 여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잘되고 번성하고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자라신 분들의 경우에는 삶을 나누는 일이 수월하고 익숙했다면 갈수록 안 되고 갈수록 실패하고 아프고 괴로운 분들의 경우에는 삶의 내용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걸 참 힘들어했다는 걸 제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뭐 자랑할 일이냐고, 참 부끄럽고 괴롭다고, 내가 얘기해 준다고 누가 위로해 주겠냐고, 힘을 주겠냐고, 사람들은 그냥 내 얘기 들으면 내 아픔을 자기들의 대화의 재료로 쓸 뿐이라고, 그냥 나는 조용히 여생을 살다가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운 현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우선은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안부를 물으면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저 내 아픔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숨기고 때로는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많이 괴로운데 아무 일 없다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괴로운데도 목사님 아무 일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등이 골절이 되셨는데도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연락이 올 거라고, 그렇게 고통을 꾹 참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아들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쓰라린 삶을 숨기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을 사역하면서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오미의 심정이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를 다 아는 사람들, 내 삶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
내가 과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초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나오미의 고백에서는요, 우리 신자가 보여야 할 용기를 보게 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축소하지도 않고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에 매몰되면 그 고난에 급급해서 살아가느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보통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요, 자신의 고통을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고. 나는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과 달콤함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두셨다고. 나는 마라라고,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고 직면하고 밝히고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나오미가 지금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불경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정직하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자기 삶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그대로 전부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공허함, 외로움, 고통, 나약함을 숨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왜 그것을 숨기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왜 그것을 축소하거나 미화하거나 감추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아직 내가 해볼만 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직 체면을 지킬 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좀 더 버티고 해내보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답이 없으면 체면은 사치가 되고 직면만이 길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가 굶어 죽어가면 어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구걸하러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족이 쓰러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오늘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들으라고, 다 인정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여인이라고, 내 인생은 과거의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진 마라라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마주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때로는 거뜬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여기는 일들도 있지만 정말 중대한 일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들도 경험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신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직면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다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향이어서 익숙해서 왔을까요? 자기 인생 한탄하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앞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왜 돌아왔습니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소망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용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탄식은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푸념이 아니라 전능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울부짖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전히 내 힘만으로 살만하다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체면이 가능한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직면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까? 부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되 그분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용기로 직면할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은 전능자 엘샤다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분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죠. 나오미는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라라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히브리어는 샤다이라는 말인데요. 이 샤다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엘샤다이,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 왜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라는 고백에는 나오미의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어떤 두 가지 고백이냐면 한 가지 고백은 내 편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 편에서만 답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 인생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편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고백을 오늘 샤다이라는 고백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요 나오미의 남은 여정을 이끌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지금 내 현실의 고통 속에서는 절망을 감출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오늘 알고 있습니다. 자기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처참하고 그리고 참으로 비참한지 나오미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과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압 여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들 둘을 잃고 손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미보다 더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 자기 처지와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괴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자, 샤다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 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그 찾아온 고통이나 사건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그 고통 자체에 매몰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요, 그 고통 자체가 우리 시야를 얼마나 좁게 만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이라도 그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가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경악하시겠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름값을 아껴보겠다고 그 미니바이크 오토바이를 끌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작은 스쿠터를 끌고 다녔는데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기름값이 얼마나 아껴지는지 신나가지고 제가 한겨울에도 미니바이크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회전을 하는 도중에요.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저를 그대로 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대로 저는 앞으로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 스쿠터는 앞으로 7m가 쭉 밀려가고 저는 스쿠터랑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붕 떠가지고 머리로 떨어지면서 헬멧이 차 앞범퍼에 끼어가지고 2m를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을 때 그때 다리가 같이 휩쓸리면서 아주 크게 다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날 무릎이 크게 다쳐가지고 무릎이 엄청 붓고 거동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사고를 이제 오후에 당했는데 제가 그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입원하고 저녁에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날 사고를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까? 다리를 이제 못 쓰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요. 제 머리를 사로잡으면서 하룻밤을 보냈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내가 오후에 사고가 나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전도사인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와, 내가 고통과 사고에 매몰되어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제가 퇴원하자마자 전교인 앞에서 수요예배 설교를 할 때 그게 나의 죄였다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같이 설교하고 이야기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간사하게도 사람은 고통에 매몰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떻게 하냐면 고통과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고통에 삼켜지고 눈이 가려지고 내 안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나오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비록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사실만은 절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규현 목사님이 이런 나오미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은 삶에 여백을 두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여백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전능자이심으로 자신을 돌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고백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비참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녀가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자기 고백을 채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오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오미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삶의 여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소개하였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엎드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고통 속에 두셨지만 동시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샤다이, 전능자이지만 동시에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고백 뒤에 바로 다음 구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시는 한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데요. 2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이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흉년으로 시작했던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과 함께 보리 추수 시작을 알리는 장면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눈에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선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신자의 삶에 일하시는 믿음의 여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흉년이라고 여기는 인생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인생으로, 공허한 쓴물과 같은 마라의 인생이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킬 하나님의 무대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동시에 선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 고통이 내 현실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고백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하나님만이 이 고통을 선하게 이끄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고통은 나를 마라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하지만,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만이 이 마라를 바꾸어 단물로, 이 마라를 바꾸어 나오미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라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상황을 직면하되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매몰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오미와 룻에게 보리 추수하는 시기를 만나 이끌어가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삶의 여백을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언제나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매 구절을 읽다가도 반드시 결론을 함께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나오미에게 마라였습니까? 과부가 된 현실이 마라였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둔 상황이 마라였고, 그 과부인 룻과 돌아온 이 모든 상황이 나오미에게는 마라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바로 그 고통 속에 붙든 전능하신 능력이 룻이 아니고서는 태어날 수 없도록 다윗의 후손의 계보를 그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여백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준다는 그 믿음, 내 눈에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선이 이끄신다는 그 믿음, 그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선하시다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오늘을 살고 그 은혜의 용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